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생활화라는 이 단어가 지금으로 들으면 좀 옛날 단어, 구식 단어라고 좀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이 생활화라고 하지 않고 루틴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루틴이 뭐냐면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뭐 하루하루 또는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들어가면서 자신만의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일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꼭 이것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망치지 않고 좋게,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겠다라는 것을 정해놓는 거죠. 그냥 좋은 습관을 하나 들여놓는다라는 것이 어려운 그냥 있어 보이는 말로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뭐 생활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언제 해봤냐면 학창 시절이 되면 방학 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숙제로 생활계획표를 작성을 해야 됐습니다. 너네 학교 오지 않으니 방학 동안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알차게 보낼 것인가, 시간계획표 원을 그려서 계획서를 세우고 하루를 보내라고. 그래서 요즘에도 보게 되면 제 아들이 초등학생, 큰애가 초등학생인데 방학이 되면 생활계획표를 또 작성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활계획표를 언제 작성을 했었던가 생각을 했더니, 제가 신대원 입학을 하고 1학년 1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 열심히 한번 이 기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학업도 집중을 해보자 해서 그려봤던 기억이 가장 최근에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그게 가장 최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활계획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켰던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대로 잘 지키지 않았던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신대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켜졌던 부분도 있지만 지키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매일의 삶, 그리고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의 이 하루의 삶을 조금 더 우리는 잘 활용해서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특별한 것이 이곳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루의 루틴 중에서 이 기도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로 하루를 보내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받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고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매일같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특히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하루를 살아내보자라는 것이 존 칼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6가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 번째,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의 말 굉장히 길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루틴, 기도의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문의 앞에 있는 16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셨고, 예수님이 떠나자고 하면 떠났고, 예수님께서 여기 머무르자라고 하면 머물렀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그 시기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23절과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때에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름에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양인호 목사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떠한 죄악된 걸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말로
정말로 미워하는 원수 누군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옥을 보내주세요. 저 사람하고 천국에서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만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지옥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단순히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가 기도 마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말고도 이 앞전 14장에서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술적인 힘이나 신비적인 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뒤에 답을 이렇게 또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다가가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크리스천은 그분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지적하듯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 말은 주님께 해당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라는 말이다. 성부가 늘 성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녀들이 된 이들의 목소리에도 늘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은 한없는 믿음을 품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겸손히 기대어 간구해야 마땅하다. 기도의 청구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기록한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본인의 저자인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하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또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해결하기 힘들고 안 힘들고가 아닙니다. 구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면
받게 된다라고,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가져가야 할,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이것을 들어주시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구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내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 때우려고 하십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바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특권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기도했더라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렸으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아마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내고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귀신이 들린 채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쩌면 반쯤은 체념한 상태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라면, 만에 하나라도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연이라도 좋으니 내 아들의 귀신을 좀 내어 쫓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자면 내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록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절박함, 간절함, 애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꼭 고쳐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바람이 아마 더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설마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게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믿고 싶다라고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만 아들이 낳을 수 있다라는 것, 귀신이 내어 쫓아질 수 있다라는 것,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당신이 믿으면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믿으면 아이가 낳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예수님을 여전히 못 믿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줘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히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셨습니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라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고 초라한 믿음을 붙잡고 강구했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작은 믿음이라도 초라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내가 생각했을 때 초라하다라고 생각이 될지언정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관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라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경건의 의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며 응답받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나의 행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루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